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20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제 20절서부터 시작.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로 옥토가 돼서 주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저희들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받들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게 30배, 60배, 또 100배, 더 500배, 1000배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들 이 시간에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운행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옵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리 되도록 꼭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요셉의 라이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더 커서 대성공을 했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면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의 그 드라마의 그 소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숨겨진 그 라이프는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50장 중에서 13장을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에 다루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셉의 라이프 뒤에 숨겨진 그 비밀은 앞으로 마지막 때 엄청난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데, 요셉은 우리가 전에 뵀던 것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총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자기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와 또 질투를 받아내서 그래서 이제 그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그 버림받게 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요셉에게 2개를 주시죠. 그 예언적인 꿈을 자랑 삼아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쉽게 노예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는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소유하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항상 틈을 보고 시간이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 그리고 일이 끝나거나 하면 항상 손과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시편 105편 16절서부터 18절 사이에 나온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노예 생활을 건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하다가 결국 창세기 39장에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이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 사람의 집에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창세기 39장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거기 5번, 6번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도 종은 종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잘 가다가 그러다가 요셉이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깨끗하게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 오히려 그것이 누명이 덮어져서 그래서 죄 없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39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옥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소의 책임자가 간수라고 그러나요? 그 책임자가 전옥이라고 그러는데 간수가 모든 사물을 이제 그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은 감옥소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옥소가 얼마나 힘들고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주 험악합니다. 감옥소에서 있다가 들어가 나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안에는 아무리 그 법 안에 있지만은 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아주 더 악한 일들이 감옥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그 감옥소 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감옥소 안에서 범사에 형통했다 하는 그것까지를 배우면서 과연 감옥소 안에서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코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요셉을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라이프를 볼 때 전체 큰 픽처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이제 맞춰져 가는 그거를 보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전체 픽처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그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패턴, 이 패턴이 정말 고난과 그다음에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 또 사탄의 시험이 그 중간중간에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들을 인도해 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고 보물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뜻은 그 요셉을 부른, 오늘 제목이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간 길이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구약에서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따라간 길, 그 길은 아주 비슷해요. 지금 그 요셉의 간 길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간 길이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간 길은 바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콜링으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뜻은 이제 요셉의 콜링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담대한 그러한 콜링을 부르셨고, 또 그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콜링도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좋은 길잡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창세기 39장에 이제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까지에 벌써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 한 10여 년 이상으로 이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10여 년 동안 흘렀으면은 이제 그 17살에 팔려와서 잔뼈가 거의 굵어진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도 많이 생기고 그런 때였어요. 눈치도 많이 컸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노예로서의 그 경험과 또 노하우와 그런 대로의 또 그리고 이제 사람 눈치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요셉에게 이제 창세기 40장에 들어와서 바로 왕의 그 두 관원장이 여기 붙들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 40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그 창세기 40장 제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과 그 감옥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항상 왕이 있으면은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주로 어떻게 이것을 왕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쿠데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왕만 하나 제거하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왕을 없애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독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먹는 음식에 여기에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옛날엔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포도주 잔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독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마시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가 먹는 음식에 여기는 이제 빵 굽는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chief bake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독약을 집어넣어서 같이 베이크를 해서 쿠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왕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왕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왕에게 누가 보고를 해서 왕이 그것을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두 책임자를 불러서 그래서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소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있는 집 안에 있는 감옥소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왕궁 안에도 감옥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스테이트 프리즌이 있고 시티 프리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소에 붙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뭐 3년을 살아야 된다, 뭐 5년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있으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는 왕이 마음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나와라 하면 이제 그때 석방이 되는 겁니다. 왕의 말이 바로 법이고 왕의 말이 그것이 모든 효력을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관원장, 요리 책임자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chief 그 cupbearer라고 하는데 그 왕에게 술잔을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왕이 술을 마실 때,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항상 자기가 먼저 이것을 마셔서 이제 테이스트를 먼저 합니다. 이 포도주가 안전한가? 그래서 그 안전했을 때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왕이 이것을 대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거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 관원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소에 거기에 같이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와서 이 두 사람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네가 잘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요셉이 그를 충성되이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시위대장이 4절에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 확실하게 그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 뭐 일주일 또는 2주일이 지났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그 잡혀 들어온 관원이 한날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술 관원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이 둘이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꿈은 또 달라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 두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한 말이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8절에 보면은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에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먼저 얘기를 해주죠.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3가지가 거기에 포도나무에 났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내가 그 바로의 잔에 그것을 다 넣어서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맛있게 해서 내가 바로를 그것을 드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해주기를 그 3가지는 사흘인데 3가지가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그러니 당신의 술 맡은 그 관원자가 됐을 때 한같이 이제 먼저 하던 똑같은 일이 다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직이 되거든 높은 데에 올라가거든 나를 기억을 해서 그래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부립니다. 나는 죄진 것도 없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근데 나를 제발 좀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셉이 그 술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복직만 되면은 넌 제일 먼저 나갈 거야. 나만 믿어.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쫙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얘기를 듣던 그 떡 굽는 관원이 그게 참 이게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그 16절에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똑같이 또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세 광주리는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이제 당신을 나무에 이제 매달 테니까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이거 읽으면서 그 사람이 그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이런 잘 해석은 해줬는데 끔찍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에 그 20절에 제3일은 바로 바로의 탄일이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그 특별한 사면일입니다. 그 탄일이에요. 어저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그 큰 잔치입니다. 그랬던데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 머리를 신하 중에 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왕의 생일이니까 대사면을 실시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죠. 무슨 경축일이면 3.1절이다, 뭐 광복절이다 하면은 이제 그 잔범들, 그 3년 5년짜리들 아니면 중형받은 사람들을 감형시키고 해서 그래서 석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면 대상으로 이제 술관원이 거기서 복직이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 대신 이제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떡 굽는 관은 이 사람이 수상하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마 그게 탄로가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떡 굽는 관원을 이제 목을 매달아서 그래서 그걸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여기 키포인트의 워드가 있습니다. 23절에 봤더니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예, 요셉은 이제 그쪽만 혹시나 무슨 소리가 있을까 하고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그럽니다. 참 딱한 노릇이에요. 오직 희망은 거긴데, 그런데 그 기대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창세기 그 다음에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만 2년이 24개월입니다. 햇수를 3년입니다. 그동안 이 술관원이 복직이 된 술관원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아니라 그 술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에 대한 생각을 싹 지워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소에 있는 것을 참 억울하고 내가 죄도 없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그 안에서 유일한 그 소망, 내가 꿈을 해석을 해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다 맞았는데, 그런데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살아있는,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왕 바로 옆에 있는 매일 얼굴을 보는 그 술관원장이 왜 나를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만 24개월입니다. 햇수로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제 요셉은 깜깜한 그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감옥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가 없어요. 항상 그 간수 위에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비위 맞춰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 죄인들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또 얻어맞지 않나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참 그 어두운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이 3년을 지나온 거예요. 2년, 만 2년, 24개월을.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끄집어 내실 만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서 노예로 있었던 것만도 억울한데 이젠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그 어둠 속,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서브타이틀이 고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그 패턴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따라간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지금 요셉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같은 비슷한 그러한 패턴의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고 남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사정도 안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나만 혼자서 꿍꿍 앓고 그렇게 지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가장 어둠 속에서 정말 하려고 그래도 이게 되지가 않고 뭐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막히고,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런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그마치 햇수를 3년에 만 24개월을 그렇게 계속 이제 절망과 실망과 포기와 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하고 그러고서 그냥 사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탄을 사용하세요. 사탄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궁지로다 몰아넣습니다.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사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혈기로, 그 다음에 내 감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힘든 사람들, 가장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 혈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런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그런 코스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앞을 가도 막혔고, 마치 욥기 23장에서 이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앞을 봐도 꽉 막혔고 뒤를 봐도 막혔고 좌우가 꽉 막혔는데 그런데 내가 갈 길이 없구나. 근데 한 가지 욥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위는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쫙 열어놓고 내가 내 손을 좀 뻗쳐라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그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꽉 막히고 아주 어두울 때가 그 훈련의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때 오히려 더 내 희망을, 내 소망을 배가를 시켜야 됩니다. 더블업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물론 기다렸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안에서 했던 일은 처음에는 포기를 했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 왕의 오른팔에 했던 그러한 그 술관원장의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춰서 복직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나에게 아무 그 혜택도 없고 나를 부르는 소리도 없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절망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요셉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꿈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한 것은 그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10여 년이 훨씬 전에 그 자기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꿈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 그러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밧줄이에요, 밧줄.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말 온전한 아주 그 철야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두운 때가 어떤 때냐면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걸 여명이라고 그러죠. 여명. 가장 깜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무 음성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없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그때가 바로 여명이에요. 그 여명이면은 머지않아서 해가 뜬다 하는 그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이사야서 60장에 거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언제? 어두움이 땅을 덮고 나서 그것으로 그때 덮이는 것이 아니라 캄캄할 때, 아주 깜깜할 때. 그러니까 어두움이 점점 나에게 이게 덮으니까 이게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혔어요. 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막혔어요. 점점 할수록 점점 내가 싱크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일 모든 걸마다 이게 다 막혔어요. 완전히 사면초가가 됐을 때, 그때 아주 깜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걸 압니다. 가장 힘든 때가 제대 말기예요.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나서 이제 내가 제대하는 날짜가 이제 정해졌는데 그때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그때는 참 아주 시간을 그렇게 참 보내기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 꿈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 저의 이 짧은 그 신앙 여정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쯤 됐을까? 3년 됐나?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냥 확 클로즈업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제가 그것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혼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떨어지는 거였죠.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지나보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리라 하고 그다음에 큰 상급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혼자서 많이 다녔어요. 그때 뭐 우리 교회만 별로 사람 많지도 않았었고 혼자서 항상 다닙니다. 근데 그 선교를 다니면은 엄청나게 영적 공격이 있어요.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영적 공격이 선교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의 큰 방패가 되셔서 다 막아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영적 싸움의 실체를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제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또 가리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데몬스트레이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레슨을 얻고 깨닫고 와서 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가리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이 성숙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숙의 과정이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가 이제 마음속의 전쟁과 그다음에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쭉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것을 건너뛰게 해주신 것을 제가 여러 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저 혼자서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 남들은 편히 잘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하고 끝나는 건가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성경을 읽는데 또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는 말씀이 이 두 말씀을 저에게 또 꽂혀왔습니다.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조그마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꽉꽉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인내 말씀을 지키는 소수의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휴거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혼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따라오느냐. 그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은 저 개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고 좁은 길로 가길 원하면 사탄이 항상 옆에서 보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환상으로 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것을 다시 찾아보고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목사가 안 됐으면 악착같이 돈 벌고 성공해서 아마 그 편히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또 그리고 이제 그 인내로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저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같은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따라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알고 내 뜻을 깨달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해서 낼 때, 그래서 끝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열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는 이러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알지 못하면 40년을 거기서 뱅글뱅글 돌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은 열 하루면 정확하게 11 days, 그러면은 across the desert.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반항해서 못 들어가겠소. 거기는 안악자손들만 있고 우리는 메뚜기가 없고 한심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절망을 하셔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안 들어가겠다고 믿는 그 1세대는 다 여기서 죽어라 하고서 광야에서 다 뼈를 묻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맬 그러한 럭셔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첩경으로 가장 빨리 우리가 이 어두움의 그 고난의 패스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인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그 인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고 인내하면 큰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다음에 상급이 여기서 따라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고난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도 광야에서 목자가 돼서 양들만 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왕궁의 왕자였다가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의와 그다음 자기 자존심 이거 다 그다음에 이제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80세에. 그리고 다윗도 참 그 혈기가 참 아주 그 발랄한 그 젊은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으로 부르심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서부터 바로 이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것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거의 고난과 이러한 인내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소에 붙잡혀서 착고된 상태, 다리와 팔이 묶여가지고 어둠침침한 그 지하 감옥소에서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암흑의 마지막 이 암흑이 풀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치기 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여기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을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한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신 야고보 사도가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난에 대해서 그만큼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필히 거쳐야 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 이 666, 이 표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난 받는다 한 얘기예요.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7절과 또 10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또 그 큰 성 바벨론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0시간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이제 그 큰 성 바벨론 그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다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돈이면은 전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차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라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내가 지켜서 행할 때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이 말씀의 그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은 그때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역시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 또 인내하는 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교회는 인내의 교회입니다. 이 인내를 여러분 잘하고 따라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때가 되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고난과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쭉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디도서 타이터스라고 그러죠.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복스러운 소망,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내와 이것을 참고 그리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호령 소리에 우리가 호련 들림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을 꼭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광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하나같이 그 지옥을 갔더니 거기는 깜깜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전혀 그러한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단계를 요셉에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모든 이제 그 집에 소관한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배웠느냐? 재정 관리를 배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하는가 하는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소 안에서 2년 이상 3년 동안 거기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물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 요셉은 그 2년 3년 동안 행정관리, 인사관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것을 써야 될 테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요셉이 주연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조연이 엑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작품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이 큰 픽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큰 픽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셉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이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가장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사랑받는 예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도미니언이라고 하죠. rule over.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직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깔지 못하고 그냥 꿈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꿈이 있다 하는 것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항상 제일 끝은 항상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장 답답한 상황이고 가장 깜깜한 상황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석을 하려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매일 밤 기도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 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참 억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나는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내가 일어나서 갈까 말까 이렇게 머리 생각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배를 탔어요.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엄청난 이 비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과 능력과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두 되길 꼭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에 탄 이상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쁨으로 순종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요셉의 부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힘든 그 고난의 그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단계가 그냥 우리가 소망 없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새롭게 이제 요셉이 감옥 속에서 꿈을 다시 생각한 것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마지막 그 해 뜨기 전에 어두운 것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특별하신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요셉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같이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의 그들의 머리 위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